고요한 새벽, 첫 햇살이 대지를 깨우기 전 세상은 완전한 정막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순간 바람은 나무를 흔들지만 산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은 바다의 밑바닥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표면에는 끊임없는 파도가 일렁이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표면의 파도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늘을 나는 듯 기뻐하다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때다름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칭찬에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화내지 않는 사람은 분별심을 완전히 끊어버린 현자다. 이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깊고도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한 문장 안에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과 그 해결책에 대한 완전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들썩이는지를. 상사가 잘했다고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누군가 별로다라고 중얼거리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뿌듯해하고 악성 댓글 하나에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를 분별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끊임없이 구분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의 작용. 이 분별심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비난,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도 존재합니다. 칭찬받는 순간이 있으면 언젠가는 비난받는 순간도 올 것이고, 오늘 높이 치켜 세워지면 내일은 깎아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즉 무상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무상한 것들에 마음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비난을 들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칭찬하는 그 사람도 비난하는 그 사람도 모두 자신과 같은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들만의 기준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 순간의 기분과 상황이 모두 그들의 칭찬에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들만의 상처와 두려움, 불안과 질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맡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하십니다. 진정한 현자는 이런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았던 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기억하십니까? 반대로 친구들 앞에서 꾸중을 들었던 날,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뻐해야 하고 비난받으면 슬퍼해야 한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때다름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깨달으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연속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착함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도 그 능력이라는 것이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척도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그런 외부의 평가나 뒤중과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청정하고 완전한 본성. 이 본성은 칭찬을 받아도 더 밝아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강물을 다시 보십시오. 강물은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변해도 자신의 본성대로 흘러갑니다. 누군가 강가에 서서 이 강물 참 아름답다고 칭찬해도 강물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 이 강물 너무 더럽다고 비난해도 강물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강물은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라 바다를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강물 같아야 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외부의 평가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해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다룹니다.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라는 것입니다. 외적 동기는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고 내적 동기는 자신의 내재적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적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창조적이며 지속적인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면 바로 이런 내적 동기를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평온해야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본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판을 들어도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자란 바로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을 초월한 사람. 하지만 이것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고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념처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 알아차림입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당신 정말 훌륭하네요 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평소라면 그냥 기분 좋아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누군가 나를 칭찬했구나. 그러자 내 마음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어깨가 으쓱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구나. 심지어 가슴이 약간 뿌듯해지면서
더 많은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겨나는구나. 흥미롭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사라질 거야. 이렇게 관찰하고 나면 그 감정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스크린 속의 이야기에 몰입하면서도 그것이 영화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난을 들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누군가 나를 비판했구나. 그러자 내 마음에 하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얼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있구나.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관찰하는 나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찰하는 의식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와는 다릅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실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분별심이 약해집니다. 좋다, 나쁘다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구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6년간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꾸준한 연습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호흡 관찰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누군가 했던 말들이 끊임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저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자해 명상입니다.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비는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자신에게 먼저 자해를 보낸 다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 모두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칭찬도 비난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그들이 무언가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표현으로 들리고, 비난은 그들이 무언가에 불만족하고 괴로워하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하거나 치켜세우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감정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남의 평가와는 상관없는 때들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고요함을 느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에 몰두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들에는 칭찬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현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스승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또한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도 않는다. 그처럼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꽃처럼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되 마음은 그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입니다.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낙담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중심은 고요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념처라는 수행법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때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있구나. 어깨가 으쓱해지고 있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곧 사라질 것이야. 이렇게 관찰하고 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난을 들었을 때도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야.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관찰하는 나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두 개의 날개와 같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듯이 인생도 칭찬만 있거나 비난만 있을 수는 없다. 둘 다 받아들이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칭찬과 비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일희일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박수를 받기도 하고 야유를 받기도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때로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연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박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과 평가는 일시적인 것일 뿐 진정한 나는 그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객이자 감독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에는 특별한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칭찬에 우쭐대지도 않았고 세상의 비난에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표면에는 잔잔한 파도가 일기도 하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평정심이라고 부릅니다. 평정심은 무감각함이나 냉담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과 따뜻함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만 그 아픔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도 달라집니다. 칭찬하는 사람을 특별 대우하지도 않고 비난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들 본연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자신만의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과는 다릅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선함과 불성을 보는 마음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칭찬과 비난은 모두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칭찬은 그들이 무언가에 만족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비난은 그들이 무언가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자신의 가치나 본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SNS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댓글 하나에 잠 못 이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런 디지털 시대의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SNS의 좋아요도 일종의 칭찬이고 악성 댓글도 일종의 비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칭찬에 웃지 말고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는 이 한 문장 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 무아에 대한 이해, 중도의 정신, 사념처의 수행법, 자비심의 실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칭찬과 비난이라는 세상의 이중성을 초월하여 자신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너무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누군가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이라도 그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칭찬과 비난을 초월한 평정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칭찬의 돌멩이가 떨어져도, 비난의 나뭇가지가 떠내려와도 강물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강물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칭찬에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화내지 않는 사람은 분별심을 완전히 끊어버린 현자다. 우리 모두가
그런 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밤이 당신의 마음에도 찾아들기를 바랍니다.